저희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더만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열왕기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언약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 친교하고 친교실에 가서 테이블에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 중에 자주 등장하는 토픽이 뭘까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군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고 남자 성도님 수도 별로 없는데 육해 공군 다 출신이 우리 교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 군대 갔다 오셨거나 안 갔다 오셨거나 군에서 장군 직책이 얼마나 높은지는 아마 익히 다들 아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7년을 근무했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1978년, 그러니까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대 같으네요. 그때 상설된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는요, 사령관은 미군 측에서 맡고 부사령관은 한국 측에서 맡는 게 관행입니다. 근데 이 두 사령관들, 둘 다 장군들이죠. 이 장군들은 현직 미군 육군, 한국 육군 대장들입니다. 그래서 별이 하나, 둘, 셋, 넷, 포스타입니다. 특별히 한미연합군 사령관, 미군 장군이 맡고 있는데 이분은 유엔군 사령관과 주한 미군 사령관을 겸임해서 모자를 하나, 둘, 세 개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서울 용산에서 근무할 때 두 분의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지나가셨습니다. 한 분은 제임스 썰먼,
한국어로는 제임스 서먼이라고 하는데 제임스 썰먼 장군이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커리 스캐페러티 장군이었습니다. 이 스캐페러티 장군은 우리 한국에서 근무한 후 유럽에 가서 나토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우리 채플 예배에 참석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장군들은요,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군의 핵심 작전, 기획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군의 핵심 고위 장교들입니다. 지금은요, 미국과 우리 한국군, 지금은 모두 사성 장군이 최고 상시 계급이지만,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요, 미군의 5성 장군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별이 5개였습니다. 이 미군 5성 장군들은 원수라고 불리우는데 그 당시 유럽과 태평양 전시 상황에서 대규모의 연합군을 지휘하기에 타국 연합군의 4성 장군들보다 별이 하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군 육해공군에서 모두 9명의 5성 장군, 육군에서 4명, 해군에서 4명, 공군에서 1명, 총 9명이 나왔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도 이 5성 장군들 중에 한 분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전쟁 중 트루만 대통령에게 해임을 당한 뒤에 미 의회에서 한 마지막 고별 연설은 너무 유명하지요. 뭐라 그랬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All soldiers never die.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근데 여러분, 사실 미국에는요, 육성 장군도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별이 6개였습니다. 5성 장군은 원수라고 부르지만 육성 장군은 대원수라고 부릅니다. 미국 인디언 전쟁과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가하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원정군으로 그 원정군의 총사령관으로 이제 전쟁에 나가서 독일 제국을 패망시키는 데 맹활약한 웨스트포인트 출신 바로 존 퍼싱 장군이 육성 별 6개 장군입니다. 이 퍼싱 장군은 메가더와 아이젠하워 장군들의 멘토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주의 이름을 우리 워싱턴 대통령부터 받았죠. 이 조지 워싱턴이요, 영국으로부터 미국 독립전쟁을 할 당시 총사령관으로 활약을 했지만 그 당시 워싱턴의 계급을 아시는 분?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별이 3이었습니다. 그래서 4성 장군이나 5성 장군, 존 퍼싱 같은 6성 장군에 비하면 계급이 많이 낮았지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좀 어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976년 미국이 건국 20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는 몇 주년이죠? 250주년입니다. 그 당시에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서 미국 의회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바로 워싱턴을 3계급 특진시켜서 육성 장군 대원수로 추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인들은 어느 누구도 조지 워싱턴보다 높을 수 없다고 법으로 꽝꽝 못을 박았습니다. 존 퍼싱도 사실 육성 장군이지만 서열에서는 조지 워싱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미군들 중에서요, 가장 계급이 높은 군인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4성 장군도 그렇지만 5성 장군이나 특별히 6성 장군은 정말 나라를 구하는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들 중에 장군에게만 수여되는 엄청난 계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느 유명한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장군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군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열왕기서 저자는 지체 없이 이 사람을 아람 군대 혹은 시리아 군대, 지금은 시리아고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대의 총사령관 나만 장군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날 미군 계급으로 따지면 한 육성 장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요, 얼마나 군사 전술과 군사 전력이 뛰어난지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백전백승 대승리를 거두어 자기 나라 아람을, 시리아를 위기에서 구합니다. 그야말로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요. 나만 장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거의 종속되어 군사적으로 아주 지리부리한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만 장군은요, 자기 보스 시리아 왕 베나다 1세죠. 자기 보스에게도 아주 충성심을 발휘해서 왕이 120% 신뢰하고 아끼는 그야말로 아람 국가의 기둥이자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자기 나라와 타국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주 큰 용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큰 용사라는 명칭이 몇 번 나오거든요. 이 명칭은요, 큰 용사라는 명칭은요, 전쟁에서 특별한 공을 세운 아주 몇몇 안 되는 그러한 장군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붙이는 그러한 아주 명예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요, 저희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호수아, 기드온, 입다, 그리고 다윗 왕 딱 4명만이 이 큰 용사라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큰 용사라는 타이틀을 이방인으로 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 유일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파워, 영향력, 지위, 인품 정말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한때는 삼국지에 취해서 삼국지를 열심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수많은 장수 중 모든 전투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유비의 장수 관우가 이 나아만 장군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 성격적인 면에서. 그런데 나아만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그렇죠. 우리 모두도 누구나 다 고민이 있을 줄 알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절 후반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 나병 환자더라. 아니 이럴 수가. 여러분 이 당시 문둥병은 나병은 혹은 한센병이라 그러죠. 지금은 고칠 수가 있대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한센병은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살이 썩어 들어가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 나가고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지는 그야말로 저주받는 병이었습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당해 육체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무한 고통을 받다가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거의 세상 모든 권세와 명예를 한 손에 쥐고 있던 나아만 장군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이 받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과 뭐 그런 두려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특별히 나아가서 그의 가족들, 특별히 나만 장군의 부인 그 사모님은 시름시름 하루를 보냈고, 더 나아가 자기 나라 국가의 안보를 나만 장군에게 절대 의지하는 시리아 왕 베나답도 모르긴 몰라도 큰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 집안에 과거 아람 군대가,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 한 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녀가 없었다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의 이름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측하건대 한 12살에서 14살쯤 되었을까요? 이 어린 소녀가 자기 나라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적국 시리아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졸지에 적군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는 군인에게 사용되는 말이고 아마 납치되었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기의 꿈을 펼쳐야 할 나이에 부모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된 이 소녀. 어쩌면 자기들의 부모가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살렸는지 죽으려는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목격한 트라우마, 가족도 친구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전혀 없는 이방인의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어린 소녀의 인생을 상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소녀의 절망스럽고 불행한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절망 상태에 있을 때 결코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behind scene, 우리 뒤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자기 밑에서 일할 종 하녀를 찾고 있다는 말이 나아만 장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나아만 장군은 부하들에게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혀온 여자아이들 중 쓸모만한 여자아이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렸고 부하들이 이 무명의 소녀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이 소녀를 나아만 장군의 집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장군 부인의 하녀로 모든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했겠죠. 그렇죠? 월급, 페이 같은 거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저 밥 3끼나 잘 먹으면 다행이었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맡은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싹싹하게 잘했는지 장군 부인의 마음에 쏙 들었고 부인은 종종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소녀에게 시켰습니다. 장군 부인이 100% 이 소녀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신뢰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주인들로부터 요셉이 신뢰를 받은 것처럼 이 소녀가 하루는 장군의 부인한테 이런 푸념 같은 사연을 듣습니다. 우리 남편 나아만은 정말 훌륭한 장군이고 당당한 권세도 있고 거기다 정말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아니 어쩐 일로 문둥병에 걸려 그런 고생을 하나. 애야 정말 괴롭고 슬프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고 그리고 겸손하게 귀뜸해 줍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죠. 마님
장군님을 이스라엘로 보내세요. 거기서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는 틀림없이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장군의 부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이 어린 것이 어느 상전 앞에서 건방지게 입을 더 나돌려 했을까요? 아닙니다. 장군 부인은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소녀의 됨된 일을 익히 하는 장군의 부인, 특별히 이 소녀가 믿는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보게 된 장군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여차여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장군 부인과 나만에게는 바로 이 소녀의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장군이니까 나름대로 자기 밑에 있는 자신의 정보 장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이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벌써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시리아 스파이들이, 아람 스파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며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야말로 탑 시크릿 정보 보고서를 작출해서 나만 장군에게 제출합니다. 물론 이 소녀가 말한 내용이 100% 맞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은요, 자기 보스 시리아 왕 베나다 1세를 접견을 하고 여차여차 이 소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 군인 휴가를 신청을 합니다. 이에 왕은 흔쾌히 허락을 하고 자기 나라 밑에 있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아주 정중하게 외교 친서를 씁니다. 거기다가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귀한 의복 10벌을 선물로 붙여줍니다. 어느 학자가, 어느 분이 이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은 10달란트는 756파운드가 되고요. 금 6,000개는 150파운드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일반 노동자가 거의 100년? 아닙니다. 1150년을 일해야 가까스로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그러한 돈의 가치,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이 나아만이 자기 치료비로 지불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요, 나아만이 얼마나 큰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대충 저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나다 왕의 친서와 예물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은 이제 수행 부하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에 찾아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공식적으로 접견을 합니다. 역시 나아만은요, 상장군답게 대단한 외교적 노력과 병을 고치려고 과감한 투자를 전혀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려 하는 시리아 왕의 친서를 읽은 여호람은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겁에 잔뜩 질려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한다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탄식하며 내뱉는 말이 기가 찹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내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 괜한 트집을 잡아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건가?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시나무 떨들 벌벌 깁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왕이라면요, 이스라엘 왕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먼저 언약의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꼬리를 잔뜩 내리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에 쫙 퍼져서 엘리사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혀를 차면서 사람을 보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알고 살았다 하면서 여호람은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많은 수행부하들과
엘리사를 위한 특별 선물을 준비한 나아만 장군이 화려한 병거를 타고서 엘리사가 머무는 호르만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웬걸요? 엘리사는 콧등도 안 비치고 대신 엘리야의 사원, 시종, 누구죠? 게하시죠? 게하시가 나와서 장군님,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해지겠습니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메시지를 받은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당연히 노발대발이었습니다.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말이야 육성 장군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뭔가? 당연히 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웬 이런 누추한 곳을 오셨는지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하면서 당연히 자기 집안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곳으로 자기를 앉힌 다음에 아픈 피부에 손을 흔들어서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면서 문둥병을 고쳐주리라고 나아만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맞아요. 왜냐면요, 사실 그 고대 근방 지역에서는요, 아픈 부위에 손을 흔드는 행위는 주술적인 행위로 그렇게 병을 고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것을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이나 씻으라니.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유일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그야말로 나아만에게는 말도 안 되고 자존심이 확 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단강? 아니 우리나라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들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차라리 그 강에 가서 내 몸을 씻지 왜 더러운 요단강에 내 몸을 담그라는 거야. 자존심이 강하고 성질이 급한 나아만이 아차 잠시 교만에 빠졌습니다. 엘리사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나아만은 분을 참지를 못하고 소행한 참모 보아들에게 귀국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나아만 참모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아만에게 나와서 간곡히 간청합니다. 장군님, 병을 고치시려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키셔도 하셨을 텐데, 아니 뭐 강물에 7번 씻으라는데 못한 것은 뭐 있겠습니까? 나아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 지혜와 인품이 있습니다. 참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역시 뛰어난 장군처럼 그들의 말에 수긍하고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겠다.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구나. 그렇다면 한번 요단강으로 가보자. 그런데요, 엘리사의 집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18마일, 병거를 타고 가게 되면 한 3시간 정도의 길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길이 좋지가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불평 없이 먼 길을 3시간 길을 여행 끝에 요단강에 도착한 나아만의 수행 부하들은 즉시 강변에 임시 텐트를 치고 이제 나아만은 장군복을 벗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부가 골마오는 것을 봅니다. 한숨을 푹 쉰 후 천천히 요단강 물속에 자신의 몸을 담급니다. 1번, 2번, 3번 몸을 담그며 씻었지만 자신의 골마오는 피부 상태는 여전합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아만 머리에 떠올랐겠죠. 아니 이거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4번, 5번 몸을 강물에 잠글 때 조금이라도 뭐 진전이 있었으면 이거 상태가 좋아지네 하면서 신났을 텐데 6번째까지 몸을 담그고 씻어보았지만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마지막 7번째 물에 잠그고 올라오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만은 자신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오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경험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생각입니다. 이방인 나아만 장군은 믿음으로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직 자기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럴까요? 나만의 이름을 알고 있던 분이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문둥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도 이방인 나아만 장군의 믿음에 감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나아만이 온 세계에서, 이 지구 땅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한 이방인 나아만 장군에게 임했고 지금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나아만처럼 고민하는 정말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는 그런 말 못하는 취약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지요. 치명적인 약점들도 저희들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나오세요. 나만처럼 자존심 버리시고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두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혀온 무명의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두 번째 생각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무명의 어린 소녀는 정말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불행한 상황 속에 빠진 적국의 나라에 사로잡혀간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어린 소녀를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무명의 소녀가 나아만 장군과 그 집, 더 나아가서는 시리아 왕실과 이스라엘 왕실, 이 두 나라 사이에 미묘한 국제관계를 초래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줄을요. 참 신기하죠?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명성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적대국 시리아까지 쫙 퍼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근데 사실 윌리엄 캐리는요, 무명의 하찮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슈 리페어맨. 구두 수선을 하면서 틈틈이 신학과 언어를 배웠지요. 이분이
1793년 33살 때 인도 선교사로 떠나서 1834년 그 인도 땅에 자기 뼈를 묻을 때까지 선교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남긴 말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휘황찬란한 조명 밑에서 펼치는 크고 시끌시끌한 무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모두는 또 우리 세원학교회는 이 무명의 어린 소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 저희들이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학교에서 성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우리 모두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세원학교에 지금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무명의 어린 소녀가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큰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타코마와 이웃 지역 사이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지대한 엄청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